위로를 받으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은 불완전하고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바른 복음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변화될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감에 있어서 반드시 성도들이 지향해 나아가야 될 영적인 지침과 덕목들을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 성도와 교회가 본질적으로 추구하고 회복해 나아가야 될 모습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의 권면은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교회들이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될 참된 교회의 청사진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는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함을 추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로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위로를 받으며 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라칼레이스데라는 단어는 격려하다, 위로하다, 권면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사도가 심히 걱정하고 우려할 만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0절에서 이미 이러한 사도의 우려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저희의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회방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문제들로 휩싸여 있었느냐, 다투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자주 다툰단 말이죠. 서로 시기하고 분을 내고 당을 짓고 서로 회방하고 수군거리고 거만하고 무질서한 이런 지경에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었다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위에 건실히 서 있지 않고 그 복음의 정신이 성도들의 영혼을 강력하게 지배하는 그런 영적 구조를 잃어버리게 될 때 지상교회는 이렇게 망가지고 형편없이 타락하고 인간의 온갖 죄성들이 교회를 더럽히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교회를 덮고 있을 때 교회는 교회됨의 거룩과 순교를 지킬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말씀의 영향력,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고 소멸되면 가장 추악한 집단으로 돌변할 수 있는, 전락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정신을,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과 방불한 곳으로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 교회들 안에서는 모두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죄악들이 동일하게 발견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성도의 영혼과 양심을 지배할 때 교회와 성도는 거룩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가 가장 아름답고 선명하게 구현되는 그런 신적 기관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실 때 신자는 자기의 죄성을 정직하게 직시하면서 주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연약에 주목하면서 이런 우리의 허물을 깨뜨려 주시기를 항상 갈망하는 그런 겸비한 마음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에 부단히 진력하는 그런 영혼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교회는 그러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건강한 교회됨을 잘 유지하면서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진리 안에서 문제의 원인을 신속하게 찾고 올바른 해법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음으로 그 말씀의 은혜와 역사가 성도와 교회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통치와 역사하심이 소멸된 교회는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변해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보듯이 도저히 교회와 성도라고 볼 수 없는 이런 타락한 행태들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온통 무법천지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성들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는 그야말로 마귀의 놀이터로 전락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쭉 열거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성도의 영혼은 기쁘고 성도들은 서로 마음을 합해서 영적으로 깊이 결합되어서 더 온전해지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언제나 사랑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그리고 그에게 꼭 필요한 지혜의 말로 그를 권면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인간 자체는 언제나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지나가야 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과 게으름과 고집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한 고통과 실패를 어리석게도 자초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신자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뜻을 세워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신자는 언제나 고독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괴롭고 핍박을 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적인 위로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밥 사주고 뭐 같이 커피 마시고 그런 인간적인 위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 위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훌륭한 성도의 위로를 전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필요한 위로와 격려를 성도 간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로운 짐을 지고 가는 존재로 그렇게 서로를 인식하고 이해하면서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윽박지르고 무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남편 역시 아내를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해 준 적이 언제입니까? 아내 여러분. 아내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녀의 항상 지치는 몸과 마음을 보듬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기억이 언제이십니까? 남편 여러분. 성도는 성도를 위로하는 자들입니다. 격려하고 꼭 필요한 말로 그를 권면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성도가 믿음의 가정에서 서로에게 성실하게 행하지 않으니 세상에 가서 세상 친구들에게 세상을 상대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일들이 신자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신자가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어울리면서 세속적인 위로를 얻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 위로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지 않으니까 위로는 받고 싶은데 위로받는 대상이 교회 안에는 없고 그럼 세상으로 가는 거죠. 예수를 모르는 친구들한테 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서 위로를 얻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에게서 격려를 받지 못하니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서 그것을 찾음으로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녀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부모님이 되셔야 하고
언제나 부모님에게 위로가 되고 부모님을 언제나 자랑스러워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부모님을 격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과 교회라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는 아름다운 교회일 수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와 가정은 그래서 언제나 풍성한 서로를 향한 말씀의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떠난 교회와 가정은 언제나 서로를 향한 비난과 원망과 미움과 서운함과 저주의 말로 가득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꼭 내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말을 들어야 한다면 어디서 들어야 될까요?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지체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목양하는 목사를 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성경적인 올바른 영적 위로를 받아야 되고 격려를 받아야 된다면 그 대상은 예수를 모르는 세상의 벗들이 아니라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그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거룩한 기능들은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을 때 가능합니다. 언제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때 그러한 충만한 영적인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진리의 풍성한 은혜와 깨달음 안에 있을 때 성도와 교회는 서로에게 더 없는 위로와 격려와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카운셀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교회를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도가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위로와 용기와 격려와 사랑의 권고를 듣게 되는 것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뜻을 추구해 나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렇게 위로와 격려가 있는 그 가정, 그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도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반드시 위로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격려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가정 안에 있는 성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의 특권이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거룩한 의무이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정에서 교회를 통해서 깊이 깨닫고 확신하고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힘을 잃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위로를 받으며 반드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위로하고 믿음의 지체들을 그렇게 붙들어주고 격려해 주기를 그것은 우리의 거룩한 의무이고 우리의 책임을 그렇게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이 아름다운 교제를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행복했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결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넘치는 위로와 격려를 받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다니고 고린도 교회에 소속된 교인이긴 했어도 그들의 영혼은 절대로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들의 영혼은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얼어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이방인들의 교회들보다도 더 부유하고 더 똑똑하고 더 여유로웠던 고린도 교회였지만 그들의 영혼이 얼어붙어 있으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어떻게 했습니까? 미적거리고 있었잖아요. 미온적인 태도로 전혀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펼쳐내는 일에 불구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성도가 성도에게서 성도가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성도가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격려하고 위로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냐. 성도가 믿음의 지체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를, 든든한 기도의 지원을 얻지 못하면, 영적인 격려를 받지 못하면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지체가 있습니까? 교회 모든 어른들께서 그 지체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셔야 되고, 그들을 언제나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형제와 자매가 없는 외로운 지체들에게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그 지체의 형제와 자매가 되어주면서 언제나 그를 따뜻하게 챙겨주고 가족으로 여겨주면서, 그렇게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면 의지할 곳도 없는 믿음의 지체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와 사랑을 맛보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의 격려와 위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성도의 아름다운 섬김 속에서 우리 안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권면 안에 끼워 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의 가정은, 그 교회와 성도의 가정에서 빚어지는 고통은 이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쫓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는 이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타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를 향하게 될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로 서로의 영혼을 보듬는 게 아니라 나의 행복, 내 만족만을 생각하는, 자기만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결국 분열과 파국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들에게 영생과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인간을 깊이 이해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고자 하는 가난한 심령의 죄인들을 향하신 그 위로와 격려가,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체들을 마음껏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격려를 받을 때 우리도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가지고 내 가족을, 지체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받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위로를 나에게 그 아들을 통해 주셨는지를 깊이 경험하고, 끊임없이 내가 무너질 때마다 다시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격려하심을 내가 경험해야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우리가 손을 뻗을 거 아닙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부부가 왜 싸우냔 말이에요. 왜 싸워요? 사랑이 식어져서? 아니에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갈됐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왜 힘든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할 수 없을까요? 내 영혼이 지금 바닥이 나 있는데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를 격려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도덕적인 것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격려하지, 왜 위로하지 못합니까? 당신 왜 이렇게 이기적입니까?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죄인에게 해답을 찾을 수 있나? 찾을 수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언제나 풍성한 죄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사랑과 그 위로와 그 격려와 그 사랑의 권면들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질 때 여기서 모든 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러니까 여기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죄인이 뭔가를 만들어서 뭔가 선하게 보이는 걸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어도 그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부디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언제나 받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위로를 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을 대신 전하고 권면하는 그런 아름다운 통로로서 우리 자신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찔러도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교통이 뭐예요? 영적인 교통, 영적인 사귐, 영적인 사랑, 돌봄, 섬김, 나눔, 위로, 격려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서로 위로하며 이러한 요소가 그 교회 안에서 사라져 버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생각하고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다시 너희들 안에 찾아와야 된다. 지금의 너희의 모습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그야말로 이 마귀의 졸개들 같은 짓들을 하고 있지만 멀리 내다보는 거죠, 바울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주께서 반드시 교회를 고치고 이 성도들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됨에 있어서 너희가 반드시 지향해야 될 것이 서로를 위로하며 이 말씀이라는 거죠. 위로를 받으며 오늘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는 성도를 위로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로하는 격려하는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면서 그래서 그 모습 그 자체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고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무너져가는 교회들이 이러한 본질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성도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고치시고 그런 교회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금요일 저녁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